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흥황하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보시면은요 3장 7절과 8절, 오늘 원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13절까지가 쭉 있는 건데 다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준비한 거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7절, 8절하고 나머지 9절서부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자, 거룩하시고,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하고요. 동시에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단순히 주셨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라는 교회, 즉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로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면은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이 7절, 8절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셔서 그들은 알았는데 이 시대에 사는 똑같은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마땅한 겁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뭐 무식한 게 용감한 것이다.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5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모든 첫 번째 절들 있죠. 교회마다 주는 그 첫 번째 절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것이 소개되어 있는지 볼게요. 먼저는 거룩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실한 분,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네 번째는 여시는 분, 다섯 번째는 닫으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5번에 걸쳐서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 쓰인 모든 단어는 당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자야 라는 것이잖아요. 나는 거룩해, 나는 진실해가 아니고 나는 진리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진리고 나는 거룩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 나는 열어, 나는 또 닫기도 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닫고 무엇을 열 것이며 또 어떤 것이 진리인 것이며 뭐가 또 거룩한 것이냐 이런 말이 우리에게 살아서 들어와야 돼요. 살아 들어온다는 건 이 말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만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이해가 돼야만 이게 깨달아지게 되겠죠. 이때 지금 먼저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렇게 고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그냥 계속 커마만 있어요. 콤마라고 하죠. 이렇게 커마만 있고 계속 연속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래서 거룩한 분과 진리이신 분이다라는 것은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죠. 거룩하다, 이 하기오스란 말인데 이 말은 깨끗하다는 말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는 건 저 종교적인 언어, 교회의 용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깨끗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깨끗한 거는 어떤 것을 놓고 깨끗할 때 쓰는 표현인가?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하기오스라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말인가? 이걸 거룩이라고도 거룩한, 깨끗한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주는 좀 거룩으로 많이 번역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번역한 이 하기오스는 어떤 것을 지칭할 때 깨끗하다고 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 때 똥 깨끗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더럽다 이렇게 쓰죠. 그 깨끗한 건 예를 들어 물 아주 참 맑고 깨끗하다. 꾸정물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끗하다고 할 때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럼 깨끗한 무엇을 놓고 얘기할 때 도대체 이 말을 사용하는 건가? 이걸 알려주려고 이 깨끗한 단어 바로 옆에다가 진실한이라고 번역한 단어 있죠. 진리이신이에요. 원래는
우리 성경에 진실한이라 되어 있는데 진실한이다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고 저 사람 참 진실해 솔직해라는 뜻인가요? 진실하다는 건 도대체 되게 그런 건가? 근데 이 진실하기보다는 성경 본래 말로 한번 사용하자고요. 알레띠노스라는 말을 써요. 자, 알레띠노스. 요걸 갖다 진실한이로 번역했지만 진리라는 말이에요. 알레띠에서 나온 진리이신 그분. 요 말이 여기 하기오스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겠네요. 거룩한 물도 거룩한 뭐도 아니고 거룩한 것은 뭐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 진리라는 것만 깨끗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계신 분, 이런 존재는 누구냐?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하기오스 깨끗한 말을 진리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걸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는 상당히 많은데 누가 보면 1절 한번 보세요.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1부에는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좀 2부도 좀 찾긴 하겠습니다. 좀 줄여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부터 이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며 여기는 세례 요한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주 앞에서 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크다 작다라는 말, 큰 자다 혹은 높은 자다 혹은 작은 자다 낮은 자다라고 말하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높다 큰 자다라는 것은 섬겨야 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는 뭐냐? 작은 자는 뭐냐? 섬김을 받아야 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로서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되었다. 말씀을 가진 자 되었다. 이런 표현인 거고 그가 그래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섞인 물 모든 술은 섞여 있잖아요. 누룩이 들어가서 만든 거니까 바리새인에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마시는 자가 아니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대신에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지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라는 건 새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태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말씀인 것을 알아듣는다면 이때 성령자에 쓰였던 단어가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에다 푸니마를 붙여서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한 거죠. 영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거룩한이란 말이 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영은 뭐겠어요? 이 거룩한 건 진리만 거룩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럼 영은 진리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한 진리가 되니까 똑같이 되려면은 말이. 그럼 영은 진리. 그래서 내 말은 뭐가 되겠어요? 진리요. 영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것을 설명할 때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것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잘 안 들어와 그런 말들이 안으로 박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장 가신 김에 72절 한번 볼게요. 1장 72절을 보면은 사가랴의 예언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었다. 자카르 했다라는 거죠. 기억하다. 자, 그러면 거룩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거룩한 자 다음에 언약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언약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이 나와요. 언약은 또 똑같이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게 됐던 거야. 자, 거룩한 이 단어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간 김에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속에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저 진실한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사실 진리이신이라는 단어의 알레띠노스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16장 11절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나중에는. 근데 뭐를 잘해서 잘했대요? 불의했기 때문에 잘했대요? 의를 행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의는 그가 행한 의가 뭐예요? 빚진 자들,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시켜준 거잖아요. 그게 의로운 일이라는. 그럼 주인에게 빚졌다는 게 뭡니까? 주인이 준 말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빚이 돼버렸다는 거지. 그게 율법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탕감시켜버립니다. 없는 걸로 지어버려 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거 다 지어버리잖아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수고를 아무리 해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탕감을 시켜줘. 아예 없애버려 율법을. 그 상태를 하고 있는 자가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불의해. 하나님 보실 때는 잘하였도다가 된 거예요. 내 백성 안에 있는 거짓된 율법들을 다 없애버린 일을 했으니까. 그때 10절에서 죄송합니다. 10절 11절 다 읽을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말합니다. 이때 작은 것, 큰 것,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어요. 작은 것, 큰 것 보세요. 큰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 작은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조차도 작은 율법, 하나님의 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자로 이렇게 이 말씀에도 피스토스, 신실, 거기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하면은 어찌 너희가 진짜를 주는 그것에 신실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는 그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결국은 불의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알고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말씀을 갖다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하면서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럼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우리를 불의하게 하는 재물이죠. 우리를 불의하게 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행위로 지켜냈던 그 율법이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했지만 예수는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불의한 재물에도 1차적으로 충성이 아니고 뭐 충성 서약을 맺는 게 참 이런 번역을 했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 너를 진리 가운데 이끌 거라는 말로 믿지 아니하면 너는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읽고 지키기만 할 거야. 이 말은 너를 어디로 이끌 말씀? 진리로 이끌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 거야.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딱 일단 받으면 이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 거야. 이런 말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율법이 나를 불의하게 만들었어. 근데 1차적으로 그것에도 하지 아니하였으면 관심도 안 가졌으면 여기에 어찌 너희에게 이 말이 결국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참된 성령이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줄 때 그 깨닫는 말을 알아는 들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때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고 하죠. 진리를 너희에게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그때 참된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알레티노스 진리이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다윗의 3장 다시 가셔서요. 요한계시록.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여기 나오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한 번 뭐 한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또 열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도 보시면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열린 문 나오잖아요. 문에는 키가 있어야 된다면서 열쇠가. 그래서 열쇠와 문은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나오죠. 자, 그럼 다윗의 열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부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2부에도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여기 본문상에서 누가 갖고 있어요?
다윗이 왜 갖고 있어?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이라 그렇지. 여러분이 열쇠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럼 누구예요? 본문상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하면 안 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야지. 교회 머리 대신 그분이 지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일단 그런 용어로 쓰자고 해요. 부분에서 한번 쓰자.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그럼 역사 속에서 여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다윗이 살았을 때 왕으로 살았을 때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는 또 누구겠어요? 이 다윗의 열쇠는 무슨 말인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의 열쇠 아니에요? 그는 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살지만 좀 궁에 살았어요. 달라. 다윗 궁의 그 집에 다윗 궁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것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해하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니까 다윗이 뭐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다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에 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궁의 문, 그 문을 열고 닫는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럼 이 말을 가지고 한 번 닫으면 열리지도 않고 열면은 또 닫히지도 않아. 이게 무슨 문이 이래? 대개 문들은 한 번 닫으면 또 열기도 하잖아요. 또 열면 또 닫아야 되잖아요. 이게 집에 들어갈 때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열고 또 닫고 들락날락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인데 왜 이 문은 이상하게 한 번 닫으면 열리지가 않고 또 한 번 열리면 닫히지도 않아. 도대체 무슨 문이길래 이러냐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문을 말하려고 하는지. 근데 이 문을 열고 닫는 문은 그리스도 예수라 일단 하셨어요. 답을 일단 주셨어. 그럼 이 다윗의 열쇠와 다윗의 문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자,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아요. 자, 왕국이니까 다윗이 산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자, 그 다윗의 왕궁의 열쇠는 다윗이 갖고 다니겠어요? 아니 왕이 처신머리였기에 왕이 자기 열쇠를 들고 다녀요? 그럼 누가 들고 다녀요?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궁을 책임지고 잘 관리하고 침소도 정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첩자나 뭐 이런 그런 암살자 같은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 잘 문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냐? 그 열쇠를 가지고. 그럼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이는 다윗의 집 열쇠를 갖고 있는 이는 다윗이 아니고 집사겠죠. 그 집의 일을 관장하는 교회 집사님들 말고 그 집사 관리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래요? 여기서 지금 셈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셈나를 놓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16절. 근데 셈나를 보고 이 시기를 셈나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아니 셈나가 지금 키를 들고 이 궁을 지키고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곧 뭐 죽이든지 죽든지 한다는 거잖아요. 너를 위한 묘실이니까 뭐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며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을 거래요. 이 셈나는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는 또 하필이면 내 영광도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너를 낮춰버릴 거라네요.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요. 이는 쫓아버리고 죽이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고 새롭게 이 다윗의 열쇠를 맡은 자를 보낸대요. 누구로? 엘리야? 힘으로. 그게 엘리야김이에요. 이 사람을 보내. 그럼 셈나는 묘실로 들어가서 죽어. 그럼 엘리야김을 다시 보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21절부터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어떤 옷? 네가 입었던 옷, 셈나가 입었던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혀요?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준대요. 그리고 내 정권, 다스림이에요. 그것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손에 저길 들고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기서 나오네요.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아니 뭐 열쇠를 어깨에 들고 다녀요? 자, 어깨 좌우전 준대요. 그가 열면, 여기서 나오네요.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책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인지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갑자기 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랐던 거지. 정말 하나하나 알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건지 아실 수 있겠죠.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셈나와 엘리야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셈나 엘리야김으로 이사야 22장 15절 이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낼 거야.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도록 만들고 열면 또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자로 내가 세워놓을 거야. 이 말씀을 이미 예언서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7교회에 좀 알려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셈나는 뭐냐? 쇠분화인데, 쇠분화는 슈브라고 해요. 슈브는 돌아오다, return, 돌아오다. 야는 뭐냐? 하나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여호와는 돌아올 것이다. 미래형으로 하든 미완료로 하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런 말을 하고 죽는 자가 셈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셈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 이는 이렇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외치면서? 여호와는 돌아올 거야. 이 말을 하면서 죽는 자, 여호와는 누구냐? 성경에서 신약으로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는 말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누구를 보내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누가복음에서도 말하고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함이라 하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하여 심판 이렇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셈나는 세분화로 돌아올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만이 다윗의 열쇠를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자인데 그에게서 이걸 뺏어요. 뺏고 누구에게 줘요? 엘리야김에게 주는데 엘리야김이 아니고 엘리킴이에요. 원래는 엘리킴인데 엘리야김으로 번역해놨다라고. 엘리킴은 엘과 쿰의 합성어예요. 엘은 하나님이네. 다 아시다시피 쿰은 소녀야 달리다 쿰 아세요? 달리다 쿰 넘어졌다는 게 아니고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다. 누워있었던 자, 죽어있는 소녀,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죽어있었잖아요. 셈나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묘실에 들어가 죽어있죠. 이를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거, 아나히스테미, 위로 일으켜 세우다. 이걸 부활한다고 해요. 죽어있던 셈나, 죽어있던 예수를 깨워 일어나게 하면 예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일어나? 이름이 바뀐다며. 이렇게 엘리야김으로 누구로 바뀌어?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어.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려온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이가 들어와서 진짜 다윗의 열쇠가 무엇인지, 뭘 열고 뭘 닫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그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다윗은 언약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집을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만들어 놓을 거야. 근데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너의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될 거야.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 아들이 역사 속에서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샬람 완성하다, 성전을 끝내다, 완전히 완공시키다. 그다음 샬람하면 봉헌하다는 뜻이에요. 성전을 다 짓고. 봉헌 누가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했잖아. 성전 건축하고. 그만이 완성하는 자. 그럼 이 땅에서 진짜 우리들의 말씀 성전으로 오셔서 완성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만이 무슨 왕?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맹인들이 쫓아오면서 외친 게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당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계보다, 족보다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솔로몬이라는 뜻은 샬람에서 오고 샬롬이 되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는 거야 솔로몬은. 왜냐면 이게 평강이잖아, 이름 뜻이. 그리고 이가 또 왕이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그 안에 평안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막혀져야 될 것은 막아버려서, 한번 그가 막아버리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누가 열질 못해. 그럼 그 막혀야 될 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말들로 자꾸만 가르치는 어떤 말들은 다 막아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열린 문이 하나 줘요. 어떤 문은 또 열어. 그리고 열문은 또 사람이 닫을 수가 없어. 그건 진리를 알게 하는 문이야. 그 문을 한번 열어놓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누가 닫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요. 이것을 말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교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여호와의 기밋, 바로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여 일어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엘리쿰이라는 것은 일어난, 부활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부활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김이 진짜로 열쇠를 맡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샘나가 맡은 게 아니야. 예수가 맡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맡아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다 맡은 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김이다. 그가 정권을 가지고 우리를 섬길 거다. 뭘로? 은혜와 진리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를 일궈나가죠. 보았다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의 집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짓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시라고 문을 여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안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은 다 닫아야 돼. 안에 닫아야 한다는 게 닫혀져, 이 말이 맞는 거지. 다 닫고 오직 하나의 문만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시고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은 닫느냐?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6장인가? 6장 맞죠? 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 6절에서 말씀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래요. 혼자 조용한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그런 데가 아니죠.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디 가나 아무리 그냥 방음장치를 잘 해놔봤자 거기가 지옥이고 온갖 소리가 다 들릴 텐데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시끄러운 데 가서 앉아있을지라도 그 방 안에 들어가라는 건데 골방은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외진방 이런 거 아닙니다. 사방이 다 닫혀져 있는 방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다 닫혀져 있는 방이다 라는 그것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방이 다 닫혀지면 그 안에는 어둠일 겁니다. 창문 하나 없는, 하나도 열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막힘이 다 있는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어둡지, 빛이 없죠. 깜깜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건 너희들에게 더 이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비춰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들에게 비춘 빛이라는 게 있었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너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 차단해. 다 막아버려.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간의 말로 자꾸만 가르치는 것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빛이 아니야. 그걸 다 막아버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을 닫고 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골방에 들어가니까 사방이 다 닫혀버렸어요. 근데 이 닫힌 것 안으로 들어갔더니만,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라는 것을 다 닫아버리니까, 인간의 교훈 이런 것들 다 닫아버리니까 그 거짓된 빛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야만, 안에가 중요해요. 지금 골방 안에만 있는 게 있어요. 예수라는 껍데기, 율법이라는 겉의 것에는 없고 그 율법 알맹이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만이 너를 살려내게 하는 참된 빛이야. 그걸 갖다가 은밀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안에 감추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은밀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안에 감추어 있는 것, 그 안에 감춰 있는 걸 비밀이라고도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 안에만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문자로 쓰여있는 이 겉의 것이 깨어지고 남은 이 안의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게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드디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게 됨을 골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다시 본문 가셨어요. 8절에 볼지어다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죠.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했어요. 이때 행위 많이 하셔서 아시죠? 내가 너 안에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을 너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작은 능력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말씀을 지켰고 더 나아가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이 8절에서 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좀 직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있어. 원인과 결과가. 자, 그 일들로 인하여, 어떤 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셔서 그 일 때문에 너희 앞에 내가 열려있는 문 하나를 줄 거야. 놓는 게 아니에요. 줄 거야. 디도미. 줄 거야. 근데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주고 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내가 성령이 되어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주는 일들로 인하게 되면은 너에게는 열린 문 하나 생기게 될 거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 계속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너는 나의 그 말씀을 지켜왔으며, 너는 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뭐 때문이 세 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문을 누구도 닫을 수 없어.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켜왔기 때문에 그 문을 닫혀지지 않아. 너는 그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 열려있는 그 문은 계속 열려있을 거야.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진리가 너에게 계속 들어올 거고, 너는 그 진리 안으로 또한 동시에 너도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문을 하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항상 열려있고 오랫동안 이미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다른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길이 협착한 그 길로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짓된 문들로 죄다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들로 들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문들이 주는 것들을 계속 자기의 안에 가득 채워 넣었겠죠. 그 문에 들어가서 거짓된 그 성전에서 뭔가 계속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 성전에 모여서 뭔가 계속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야, 이런 걸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부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인 그들을 그냥 부자의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그럼 부자인 그들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가난한 자로 만들어야 돼. 가난한 자가 되려면 부자가 재산을 어떻게 돼야 돼? 다 탕진해야 되겠지. 뭐 뺏기든 탕진한 잘못 투자해서 다 잃어버려야 돼. 다 잃어버려야 푸토코스예요. 이게 되는 거죠. 푸토코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썼던 그 가난함, 절대적인 가난함이야. 누구도 도와서 되지도 않아. 몇 푼 해가지고 이 사람은 기생해서 살아날 수도 없어요.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을 폭탄 퍼붓듯이 계속 써부신 것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된 자들은 전에는 다 부자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뭘로 부자냐? 세상의 재물로 부자가 되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갖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는 얼굴만 봐도 알아. 갖고 가진 게 없다라는 거.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켜서 나는 이 율법에 나는 이걸 지켜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이 부자들을 그냥 내비두면 안 되니까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꼭 만나신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거기 직접 가서서 이들의 부유함을 그 재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빼앗아 온단 말이에요. 가서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알아는 부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세간살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 번역된 거 아세요? 그 힘센 자가 들어와서 네 집에 있는 힘센 자를 꽝꽝 묶어놓고 너희 집에 있는 세간살이들은 어떻게 한대? 죄다 뺏어갈 거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비유에. 그럼 세간살이 뭡니까? 여러분 신호로 시작할 때 사과 개짝 놓고 시작했다면서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지만 여기 처음에 살 때는 별로 가진 게 없다가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진 게 많아져. 그래서 세간살이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야. 이들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지금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뭘로 자꾸만 자기한테 갖다 두덕두덕 하다 붙여서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낙타다. 낙타는 차라리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쉬운데 이 부자들은 그 바늘기로도 못 들어가. 이 바늘구멍으로 낙타는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못 들어가. 하면서 이 부자를 낙타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이 부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놓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죠. 그때도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들이 자기들의 세간살이 이거 알고 보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부요해진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빼앗아 갈래니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냐? 강도 도둑의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온 강도와 절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 이분은 안 찾을게. 여러분들이 대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동자를 보니까 나 그 말씀 다 아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다 나오는 거 아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앞에 오는 자는 10장 8절에서 다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하면서 강도들은 집에 들어가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오늘 김은희 집사님이 와서 좀 뭐 좀 훔치러 왔습니다 라고 하고 강도가 강도짓 하지 않아요. 강도는 무조건 와서 어떡합니까? 확 차파티를 놓고는 기절시켜 놓고는 죄다 가지고 무슨 협상이 없어요. 강도는 마치 그래서 10장 9절에서 강도는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강탈하여 가지만 나는 하고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위하여 가장 좋은 꼴을 먹이러 왔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강도 도둑을 얘기하실 때 우리는 전에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참 나쁜 강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구나. 예수가 진짜 도둑이고 어떤 도둑? 이 부자에게 찾아서 이가 갖고 있는 거짓된 것을 강탈, 도둑질하러 오신 진짜 도둑이고 얘들 바리새인 인간, 목사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은 가짜 도둑들이에요. 이게. 이건 도둑질을 해서 이 사람들을 부자시킨 사람들이에요. 부유하게.
말라기서 보면 너희들은 내 말을 도둑질하였다. 너희들은 11조를 도둑질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 말을 도둑질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는데 주실 때는 뭘 통해서 줘야 돼? 이걸로 주면 안 되고 깨달아 알게 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다시 환원해서 줘야 되는데 와서 달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고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도둑질에다가는 줘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짓된 부자로 만들어놓은 그 절도와 강도들은 가짜 도둑이고 내가 진짜 참 도둑을 보내줄 거야. 도둑주 종류가 있어. 그래서 참 도둑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가 우리 안에서 세간살이를 다 빼앗아가요. 이게 아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한번 읽어봤나? 16장? 읽어봐. 여기서도 헷갈리네 나도 좀. 가급적 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걸로 전제하고. 아이고 목 아파.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도둑으로 오셔서 거짓된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진짜 그 양들이 먹어야 될 뭐를 주시겠어요? 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꼴을 못 먹으면 꼴불사양, 꼴불견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꼴은 양들이 먹는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는 거잖아요. 그걸 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꼴이 놀랍게도 노모스를 쓰는데 노먼이라는 말 쓰는데 이게 노모스에서 나와요. 이건 법이야.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르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알려주는 이 노모스를 번역을 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노모스 법으로도 쓰이지만 참 놀랍게도 이게 pasture 푸른 풀밭 이것으로 쓴단 말이에요. 양들이나 짐승들이 먹는 그 건초 있죠. 그걸 갖다가 pasture, haze라고 물론 하지만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푸른 초장.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하실 때 사람들이 어디 앉았다 그래요? 잔디밭에 앉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근데 잔디가 아니야. 여러분 광야에 무슨 잔디가 있어요? 여러분 집 앞마당에도 없는데. 다 타줘서 요즘 비가 와서 다행이죠. 무슨 광야에 잔디가 있냐고요. 거기 광야란 말이야.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무슨 잔디를 누가 키워놨어 물 주고서?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잔디라고 했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내 양은 푸른 초장 내 뜰에 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오병이어 하늘의 말씀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상황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이걸 갖다 꼴이라고 합니다. 이 꼴을 보면 꼴불견이 아니야. 그래서 율법을 자기 의로 삼아서 열심히 행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면서요. 내가 양의 문이야. 양들은 나를 통해 들어온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길이고 문이야.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열려있고 오래전서부터 열려있는 나를 정답게 오다가 비껴가. 우에 디투어로 다른 길로 자꾸만 가. 그러지 말고 나를 통하여 들어가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양들이 되어서 그 열린 진리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한번 들어가니까 문이 열리니까 이 문을 닫을 수가 없고 한 번 또 닫힌 문들은 거짓된 것들은 더 이상 내게 아직도 열려요? 근데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닫은 것은 열 수도 없고 한 번 또 열린 것은 닫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이거는 모르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벌써 모르시는 거 아니네 뭔지를. 이게 여러분 열처녀의 이야기예요. 열처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다섯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다 지혜로운 처녀들이신데 예.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열이야. 그중 다섯은 미련하되 또 다섯은 슬기롭대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고 있으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대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 신랑이다라고 맞은 큰 소리가 나서 뻘떡 자면서 깨어나가 보니까 눈이 막 어떤 날은 안 떠지잖아. 눈이 막 두 개가 붙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비비고 나갔어. 나가보니까 진짜 신랑이 오긴 왔는데 어멈시상해. 내 등에 지금 기름이 없네. 그래서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난리 나고 기름 있는 사람들은 그 등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 왜 밝혔어요? 내 신랑이 나한테 잘 오도록 이렇게 빛을 밝혀준 거야. 길을. 그랬더니 신랑이 아이고 내 신부가 저기 있었네 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두운 데 있는 자들 빛을 밝히지 못한 이쪽이 좀 어두운데 이게 어두운 데 있는 이쪽이 좀 어둡구나. 이게 양쪽이다 밝아. 어두운 데 있는 그 신부들은 이 불을 못 밝혀가지고 신랑이 거기로 가지를 못해. 사람은 불빛을 뭐 반사하게 돼 있잖아요. 눈이. 그래서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구멍에도 햇볕 뜰 날이 있다라는 말. 거기서 쥐도 햇빛이 비치는 데다 구멍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바로 그렇게 빛을 향하여 즉 빛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신랑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가지 않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빛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어두워.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신부가 아니야. 그래서 그 신부들에게 찾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어둠 속에 여전히 등불엔 불이 안 붙어가지고 등만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정신없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면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고? 무슨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기는. 자, 알아듣고 얘기해야지. 뭐가 없었다고 다시 한번? 기름이 없어. 그 지름 좀 줘봐. 옛날 할머니들이 지름이라 했잖아요. 지름. 이들이 지름이 없는 거야. 이 슬기롭지 미련한 이들은 지름이 없고 이쪽에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 이게 달라요. 지름과 기름이. 요쪽은 성령이고 요쪽은 사람 마음일 거야. 분명히. 요게 지름이요. 이들은 기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라는 아까 엘리야 김 있죠. 그를 갖고 있는 거야. 그가 준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잖아요. 천국을 놓고 설명할 때 하늘에서도 열면 풀면 땅에서도 풀리다. 진리가 너 땅에 임하면 너는 다 깨달아 하늘로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름을 갖고 있고 못 갖고 있는 이 두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이들은 기름을 어디 가서 사는 줄 알았나 봐. 이들이 어디로 사러 갔을까요? 기름을 파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성령을 파는 데가 있어요. 교회야. 옛날 말로 성전이야. 거기서 기름을 사러 또 제사장들이 갔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또 거짓된 기름을 주어 그걸로 불을 밝히고 막 왔어. 근데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름 갖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려고. 그 기름으로는 빛을 밝힐 수 없다. 세상의 빛일 뿐이라 해서 골방을 닫아놨다는 거잖아요. 11절 그들이 11절 10절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한 번 닫힌 것은 열자가 없어요. 대답하여 이들이 와선절 뭐라고 11절에서 그러냐면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왜 두 번을 얘기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못 가서 그러는 문제. 이 주여 주여를 또 찾아 열어달라고. 안 열리죠. 이거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려면 어떻게 돼? 말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호몰로게어로. 서로 말이 같아. 그래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네. 김은 입사님 이제 나랑 같네. 우리 신유 입사 나랑 같네. 이렇게 서로 여러분들끼리 보니까 서로 얼굴은 다르지만 마음이 하나로 같아. 어떤 마음으로 같으냐? 주님 주신 새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으네. 이렇게 같은 상태를 놓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 안으로, 당신의 양의 문 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쫙 들어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만 있는 그 은밀한 것이 아까 있었다며요. 진리, 생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4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는데 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네.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짐은 내가 요즘 또 건강이 연약해지고 내 육신이 연약해지고 낡아지고 이렇게 예전에 이해했으나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걸로 낙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낙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들이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육신 거지 뭐 쭈그러 들어가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병드는 거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이런 성경의 본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라고 듣지 말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런 말이 나와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낡아지면 낙심할 것 같은데 낡아지는 게 낙심을 안 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네요. 그럼 겉사람 속사람이 뭐예요? 아우 쟤는 겉은 저래도 속은 눈구렁이가 하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속사람 겉사람이에요? 자, 이 속사람 겉사람인 게 뭐냐? 속사람인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도 아니고 너무 상징적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드디어 가졌어. 나라는 겉이. 이 육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과 진리라는 걸 내가 이제 받았어. 넘겨받았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럼 그를 뭐라고 하냐? 너는 속사람이야. 안에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야. 안에 있는 것은 은밀한 것, 참된 빛, 비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에게 희락을 주는 참된 기쁨을 주는 말씀들을 갖고 있는 자야. 그게 너의 안에 있어. 그 안에 있는 너는 더 이상 겉사람으로 살지 않아. 겉은 항상 율법을 상징하고 속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 겉의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다 어떻게 돼? 낡아지고 없어져 가고 날이 갈수록 너의 안에 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열린 문이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형을 쓴 거예요. 그 열린 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당신이 문이야. 근데 그 문이 열려 있어.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때 십자가 할 때 낮 정오에 매달리셔서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다 돼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졌는데 5폭 총 10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폭으로 된 휘장이 쫙 찢어지면 이게 벌어진 거죠. 마치 문 두 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요. 이 문 두 짝 양쪽이 똑같아. 문은 사이즈가 여기도 문 여기도 문인데 이 문이 양쪽으로 확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문이 하나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이렇게 요걸 갖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당신의 몸, 육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반으로 딱 쪼개져 나눠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반으로 나눠졌다면 이쪽과 저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쪽과 저쪽은 문이 짝짝이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반쪽 사이즈가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 두 쪽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한 문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양쪽 문이 다 열려질 거예요. 너희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이쪽 문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문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 거야. 근데 이게 둘이 사실은 하나야. 같은 거야. 그래서 문을 열 때 한쪽 문만 열지 하고 빗장을 거는 거 풀으면 양쪽으로 쫙 열었단 말이에요. 그 연문을 갖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9절 20절인가 9절 10절인가 9절 10절인가 거기 9절 19절 20절이네. 거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쓴단 말이에요. 뭐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씁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 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로 어떻게 들어갈 휘장이 있는데 근데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겠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이 열려졌대. 한 번도 열려지지 않거든요. 대속죄일만 열려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을 때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했을 때만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 열어놓으신 새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육체의 쪼개짐이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모든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하나님만이 그 안에 불로 지나가시죠. 불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쪼개진, 나눠서 죽임당한 예수의 사이를 지나가는 성령 불이 우리들에게 다 임할 거라는 횃불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예요. 거기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고, 죽음은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이 한번 열리면, 휘장이 찢어지면 다시 휘장을 꿰매가지고 붙들어 매는 일이 역사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그 유대 땅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그 성전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자기들 걸 완전 반쪽만 아랍이,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그것을 어떻게든 땅에다 세우려고 애를 써. 걔들이 세우든 말든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런 거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다 찢어져 버려가지고 열려있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뭘 세우든 말든 관심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떠신 분들은 또 뭐 말세에 또 하나님이 또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거기서 뭐 성전을 지을 거니,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모든 건 상징이고 하나님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림들에 불과하고, 그래서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그건 쪼개질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게 쪼개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지성소로 못 들어가. 그래서 이걸 찢어버리고 당신 예수가 몸이 찢어져서 길을 열어 터주면은 당신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그 문을 열린 문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만 그 문을 열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샘나에서 엘리야김으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걸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에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말들은 거의 다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배반을 안 했다. 이 작은 믿음도 안 했고, 8절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잖아요. 작다라는 말은 겨자씨에 쓰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 씨보다 더 작은 것은 없다 하죠. 왜 겨자씨 썼냐? 겨자씨가 정말 작다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죠. 겨자씨는 작은 진리의 말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알갱이 하나. 그것만 떨어지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말씀이 온전히 들어와야 믿음을 갖게 될 것인데, 말씀도 없는데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겨자씨로 설명한 것뿐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열 수 있는, 진리를 계속 열어갈 수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날마다 열려버리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 계속 내려오는, 그래서 깨달아 알려줘서 기뻐지고. 그래서 전에는 기도를 다른 것으로 기도해놓고 응답을 계속 기다렸는데 안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니 응답이 매일매일 와. 오고 있는 건가? 이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깨달아 알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응답은 처음 다 깨달아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배신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뭘 배신하지 않는데요? 아유, 어느 교회가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한다고 그래요? 좀 이따 말하니까 좀 안 되고, 말은 하는 자에다가 캔들의 입에 물리면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유, 제가 목이 쉬니까 이걸로 주시려. 좀 이따 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보세요. 몰려요. 배반. 그 이름을 배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러신 분 어디 있습니까? 나는 기회가 되면 나 도망갈 거야. 토낄 거야.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신사참배하거나 6.25 때
일제시나 6.25 때 막 그냥 신사참배하고 이런 사람들만 지금 욕하고 있는데 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걸 갖다가 또 뭐 예수님 이름을 배반했다 이런 걸로 말하는 것도 좀 유치뽕이고 예? 총불이 앞에서 배반 안 할 수가 없을 거야. 다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이름을 내 이름이라고 했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겨자씨 같은 그 능력, 믿음, 참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게 진짜 겨자씨는 조그만 것이라는 그 진리 하나만 있어도 너는 절대로 배신 안 한다. 이 말하는 건데 그 겨자씨 같은 자그만 말 하나 진리 하나가 어떤 이름을 배신하지 않을 거냐는 거지.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예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샘나는 어떻게 한답니까? 무덤 속에 집어넣어버려. 그의 옷을 다 빼어서 버리고 그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그의 진리의 띠죠. 벗겨서 누구에게 줘요. 그러니까 샘나가 다시 살아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김이야. 예수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면 성령 그리스도야. 우리가 배신할 수 없는 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살아있느냐야.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이 안 살아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있는 거야.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우리가 배신해야 될 거 버려야 될 이름은 이 이름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다 배신하다 부인하다는 말은 똑같아요. 베드로가 부인한 건 이 이름이에요. 예수. 역사 속에 있는 그 예수. 근데 그가 절대로 부인하고 배신할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야. 생명의 말씀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를 알면은 절대로 내 이름을 떠날 수 없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됐시다. 그러면 됐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요즘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게 쉽게 느껴지나 본데 그러지들 마세요. 굉장히 교만스러워지는 거야. 전에는 너무 막 이렇게 비비고 막 부딪히고 난리에서도 못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앉아서 막 가만히 있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몰랐다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감사한 거지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이 다 세탁해버린 거야. 신분을 세탁했지. 불법 이민자들로 이 땅에 와가지고 예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다. 그런데 우리를 다 합법한 자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한 말씀으로 갖고 있었다가 이 말씀이 진리 합당한 말로 다 들려지게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우리예요. 그래 이 땅의 시민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도다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다 버려. 없도다. 그 단 것에 의지하지 말란 말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인하고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또한 살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나로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야김이라는 것으로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이제 하나가 되어 우리를 날마다 생명 가운데 그 강가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감사의 눈물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꼭 믿을 것인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